제가 목회 시작한 지 43년 만에 제일 좋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제일 좋은 휴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제가 3년 만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다 만나보니까 14명이더라고요. 제가 평양서 올 때 혼자였거든요. 혼자인데 혼자가 14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늘 이쪽에, 하늘 밑에서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가족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으네. 정말 그래요. 가족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자기 남편, 아내, 아들, 딸, 뭐 저는 아들은 없지만 딸,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사위, 그 이상도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그 이상도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이번에 제가 가서 3년 만에 같이들 만나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족이 천국입니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사위 하나가 아버님 그걸 깨닫는데 몇 년 걸리셨습니까? 70년 걸렸다. 아주 그건 진리다. 얼마나 참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또 좋은 휴가를 가진 것은 목사로서 설교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딜 가든 세계를 어디 가든 주일날이 끼우면 반드시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요. 설교를 하라고. 근데 설교를 해야 되면은 며칠은 그냥 거기에 붙들려 있잖아요. 근데 다행하게도 그 전화를 제가 받지 않고 제 아내가 받은 거예요. 제가 받았으면 목사가 설교 안 하겠다는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받아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휴가로 오셨는데 좀 편안하게 휴가하도록 그냥 이번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설교 안 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되면 설교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며칠씩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서 좋은 찬송 듣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주 좋은 주일 예배를 오래간만에 드렸어요. 근데 이제 휴가는 휴가인데 휴가할 때는 이메일을 안 읽어야 되거든요. 이메일을 열면은 할 일이 생겨요. 근데 제가 안 열려고 그러다가 그만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더니 저한테 숙제가 온 겁니다. 병신대 목회연구원에서 이번 학기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의 노트와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보완해서 보내십시오. 그게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하루 종일 걸렸죠. 하루 종일 며칠을 앉아서 요한계시록 옛날에 18년 전에 만든 노트를 전부 다시 보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책을 한 권 더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동안에 책을 2권 읽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윤리라는 책을 읽었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과 함께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설령 휴가는 휴가지만은, 그런데 휴가를 마치고 오니까 한국이 야구에서 금이 떨어졌어요.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 참 그동안에 촛불 때문에, 정치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국회의원 월급 받으면서 100일이나 100날 동안 국회에 오지도 않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100일 날 안 나타나면 100일 동안 안 나타나면 fired. 다 해고죠. 근데 월급 받으면서 그런 거 보면서 국민이 속상하지 않아요? 우리 하도 속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구에 금메달 딱 줘서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한번 웃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쭉 공부를 한 동안에 계속해서 거기에 한 주제가 나타나는데, 한 주제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 주제가 뭔거니? 여러분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죠? 열심을 내라, 또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이 계속 그 얘기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거기에 일곱 교회, 즉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보니까 교회가 7개인데 회개하란 말은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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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책입니다. 그리고 읽으면 무서워요. 읽고 싶지 않아요. 또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단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병신대 목회연구원에서 이단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거예요. 18년 전에 평목원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했더니 1,700명이 모인 겁니다. 교회에서 병목원을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면은 50명, 100명 그렇게 모이지 어디 1,700명 모이는 성경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공부한다니까 얼마만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싶었었는지 1,700명이나 모여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평목원이라는 걸 시작이 오늘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18년이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한 번 더 해요. 그 18년 전 우리가 공부한 건데 우리 그동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공부하십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1년 동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런 겁니다. 열심히 점점 없어지고 영혼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 메타라는 말은 바꾼단 말입니다. 멜로마이라는 말은 멜랑콜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멜랑콜리는 우울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 그게 이제 메타멜로마이라는 회개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계시록에 이 회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메타멜로마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메타멜로마이 같은 회개는 가룟 유다와 같은 회개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님을 은 30전에 팔아먹고는 드디어 십자가에 죽게 했죠. 그러고는 막상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하도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되니까 죄의식이 생기죠. 마음이 괴롭죠. 힘들죠. 그 메타멜로마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목다람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정도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회개는 가룟 유다와 같은 회개가 아니고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회개예요. 메타노에는 노예라는 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인데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즉 변화가 나타나는 사고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한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회개는 방향을 바꿔라. 내가 변하라. 너 달라져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온 그 삶과 그 모습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회개하라. 다시 열심을 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나타나가지고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회개의, 즉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고 하는 그 방향을 바꾸고 돌아선다는 의미의 회개의 세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다. 다우리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들이 많은 악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회개하라고 그러나? 마귀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수많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시아 복음주의 총회 갔다 왔는데요, 아시아에는요 전 세계 인구의 61%가 아시아에 살고 있어요. 이 아시아에 61%가요. 그런데 61% 가운데 3%가 안 되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97%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천국으로 바꾸질 않았어요. 이 땅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으로 바꾸질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욕정과 자기의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직도 97%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종종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오셨다 그래요. 그래요.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발자국을 띈 겁니다. 이 발자국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향하여 계속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끔 말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깁니까? 전에 여러 해 전에 한때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아주 사회에 무리가 일어났을 때 어느 CBS KBS 방송국에서 저를 전화 연락 와서 목사님 와서 인터뷰 좀 하십시다 그래. 그래서 갔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인터뷰를 갔는데 PD가 저보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불러놓고 예수 얘기하지 말래. 종말론이 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목사를 불러놓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럽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래. 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대.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 보실 때 무당이 춤추는 거 봤어요? 봤죠. 난 똑같은 걸 벌써 3번, 4번, 5번 봤습니다. 예수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은 무당 춤추는 거 똑같은 프로그램을 몇 번씩이나 공영방송에서 틀어줘요. 응?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악한 영이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 얘기는 못하게 하지만은 무당은 얼마든지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은 사탄과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라, 방향을 바꿔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인간을 향하여,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우상이 뭐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쭉 보니까요, 금, 은, 동, 목, 석, 금과 은과 동과 또 나무와 돌멩이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에 참 인생이 있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소망이 있고,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금은 목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금만 많으면 돼요. 은만 많으면 됩니다. 동만 많으면 됩니다. 나무로 진 집, 돌로 진 집, 이런 것들만 있으면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전부다.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금, 은, 목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여러분 가운데도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금은 목석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면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금은 목석이 최고가 아니라 금은 목석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금은 목석을 하나님 줄 알고 계속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돌아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자녀와 후손들이 전부 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바꾸고, 나는 아직 신앙이 강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말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란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회개가 있어서 방향 전환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죽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 말세가 오면 올수록 인간과 인간 관계가 나빠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점점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 프로그램 가운데 디스커버리라는 프로그램 가끔 본 적 있죠? 디스커버리. 다른 프로그램들은 뭐 별 볼 거 없는데 그 디스커버리는 배울 게 많아요.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줘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추천한다 그러세요.
저도 종종 보는데요. 한 번은 보니까요, Future Weapons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Future Weapons, 미래의 무기. 예? 어떤 무기를 지금 미래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사람 죽이는 연구를 합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얼마나 잘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금방 죽이고, 빠른 속도로 죽인 거. 그걸 연구를 하는데요. 대단해요. 인류 역사가 개발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납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왔죠?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우리가 군대 갔을 때는요, 내가 만져본 총은 M1 총이요, 카빈 총이요. 그건 총도 아니 이젠 장난감이에요. 조그만 게 가벼운 것이 그냥 한 번 쏘면 한 번에 그냥 100여 발이 그대로 그만 다 죽여버려요. 예? 그거 왜 만듭니까? 그런 무기를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적을 죽이려고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그 환란 시대가 오면은 금방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또 조금 있다가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안심할 것은, 이런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을 향한 재앙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재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봤죠? 7개의 인봉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 인봉을 하나씩 뜰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재앙이 떨어집니다. 별하별 재앙이 다 떨어져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악하게 사니까요. 악으로 계속 하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채찍을 드는데,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느니라. 저 인류를 사랑해서 돌아서라고. 너 그러지 말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을 믿고 살라. 근데 끝까지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알지만요, They did not repent.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예? 회개 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요. 무서운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돌아서라고 혼내주는 건데 안 돌아서요.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들린 주술들, 성적인 불륜들. 이번에 미국 가니까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학교 아이들이 컴퓨터 인터넷 때문에 완전히 중독이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독이 들어가지고, 중독이 들었는데 특별히 그 인터넷에 나타난 포르노 프로그램에 중독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모듈이 중독 걸려가지고 밤새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밤새 그거 보고 있은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 컴퓨터는 그 사랑방에다가 밖에다 내놓으라, 그렇게들 말하죠.
왜냐면 자기 방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밤을 새워서 포르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성적으로 마비가 돼버리고 성적으로 완전히 혼란이 와가지고서 그들의 삶이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말이 오면 올수록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끝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나타나요. 그 다음엔 도둑질, 남의 걸 훔치는 거, 온갖 종류의 질병들, 암과 에이즈와 폐병과 말라리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암, 에이즈, 폐병, 말라리아 계속 퍼져간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 세계가 달라들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퍼지는 거예요. 에이즈 같은 거, 여러분 스와질랜드,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 조그만 나라죠. 스와질랜드의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왜? 다 에이즈에 걸려 죽으니까요. 에이즈가 어디서 오나?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에이즈 전문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일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에이즈가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성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이 타락 때문에 에이즈가 생겨서 또 에이즈에 걸리면 자기 남편이 옮기고 아내가 옮기고 자식들이 옮기고 심지어 몸속에는 아기까지도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38세가 평균 수명이라는 게 아프리카에, 스와질랜드에. 아프리카뿐인가요? 아시아도 그렇죠. 남미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에이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 고치는데 얼마 들으니까 돈이 아주 많이 든대요. 약이 있으면은 요새는 약이 이제 점점 발달해가지고 살 수는 있대요. 살 수는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너무 비싸서 이 약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성연애 행위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는데 동성연애는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건 건드리지 말라. 그건 악이 아니다. 그건 another lifestyle이다. 그러나 약값은 내놓으라. 세금으로 약값은 내놓으라.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얼마나 그 주연 배우들이 남자도 인물이 좋고 여자도 인물이 좋은데 지금 영화들은 보면은 전부 섹스요. 맨날 영화 즐긴다고 가서 영화 보고 나서 이런 것만 배우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성으로 타락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 속에 빠져나가고, 젊은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한국만 하더라도 150만 명의 아기가 죽지 않습니까? 임신했던 아이들을 떼서 150만. 미국은 수백만 명입니다. 생명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젊은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그 아기를 죽여야죠. 그래서 결혼도 해보기 전에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몸속의 아기를 죽이니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나.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예요. 전 세계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봐서 보니까 누가 지옥에 가나?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을 달리 먹어야 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에 충실하고 신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을 사랑하고, 지금 얼마나 결혼한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인생의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가정의 아픔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채찍이 나타나기 전에 회개하라.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태양열이 막 뜨거워집니다. 태양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타서 피부병이 걸립니다. 자연의 재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면서 이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 거기만이 유일한 희망이 있고, 거기만이 가장 건강한 삶이 있고, 거기만이 참 평화가 있다. 여러분, 다 돌아서는, 어딘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데가 있으면 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에베소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뭘 회개하려나? 에베소 교회는 정통 보수파 교회예요. 정통 보수.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데 하나도 없어요. 이단 딱딱딱딱 다 잡아냅니다. 2단 잡다가 3단도 잡고 다 잡아요. 아주 정통 보수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래요. 그 교회 보고. 왜? 성경만 알지, 교리만 알지,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성경과 교리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랑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첫사랑 잃어버렸다. 영적으로 차가워졌다. 싸늘해졌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감격했던 그 감격으로, 그 첫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사랑하는 것. 사랑 없는 교회는, 사랑 없는 기독교회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해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 사랑이 최고다. 사랑을 향하여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서 사랑이 없는 가슴은 주여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회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버가모 교회 같은 데는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교회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봐서는 예수 믿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말하는 거 보나 행동하는 거 보나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가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찬송한다고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과 행동과 하는 짓과 그 가치관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그 사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으면 돌아서라. 방향을 바꿔라. 회개하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심판주로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적인 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적인 죄는 결혼해본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예요. 타락한 교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먹고 음행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회개하라. 아직 너희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나 위험에 빠질 사람이 있으면 빠지기 전에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세요. 회개하세요. 방향을 바꿔요. 그 길은 죽는 길이요, 가정을 망치는 길이요. 그런가 하면 사대교회가 있어요. 이 사대교회는요, 자기는 살아있다고 그래. 영적으로 나는 살아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네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넌 죽었어. 넌 죽은 교회야. 그 앞에 읽어보면요, 어째 살아있다고. 교회에 액티비티가 많은 겁니다. 사역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빠요. 얼마나 프로그램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면서 바쁘게 돌아가는데 영혼은 죽어 있어요. 바쁜 삶을 사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나 나인가 생각해 보시고, 이런 모습이 어디서 보이면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다시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야 돼요. 기진맥진해서 아무런 힘없는 영적인 삶이라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는요, 부자 교회예요. 돈이 많아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동네가 상업도시인데 은행도 있고요. 아주 상업이 잘 되는, 사업이 잘 되는 부자 동네입니다. 도시가요. 그래서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부자예요. 부자 교회니까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부자라야 진짜 부자입니다. 너는 벌거벗었어. 돈은 많지만 제가 처음 한국에 오니까요, 어느 큰 교회 부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는 죽으라고 써도 50%를 못 씁니다. 그래. 그래서 와, 나도 그런 교회 목사 한번 돼봤으면.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부자면 그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위로와 자기 한산만, 자기를 위해서 그 부자가 돈을 쓰는 것이, 이것이 문제지.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부자들이요, 혹시나 계시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괜찮아요. 사실 제가 몇 번씩 말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무슨 큰 돈 들어요? 큰 돈 드는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부자들이 돼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라우디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라우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말해요. 너 아예 토해버리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국 가서 사이다 마셔본 적 있어요? 누가 갔다 온 것 같은데? 중국 가서 처음 사이다 마시고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뜨뜻미지근한 사이다, 코카콜라, 오렌지 주스. 그거 참 기가 막힌 맛이요. 정말 먹고 토하고 싶은 그런 중국 사이다, 중국 코카콜라. 뭐 요새 많이 달라졌겠죠. 제가 옛날 얘기했죠. 처음 갔을 때 얘기죠. 그런데 라우디게라는 도시는 양쪽에 두 개의 도시가 또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고 왼쪽에는 히에로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히에로폴리스에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천이에요. 따끈따끈한 온천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옛날 히포크라테스가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 동네 가면은 그 온천에 가서 병 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동네는, 오른쪽에 있는 동네는 골로새인데, 골로새에는요 샘물이 흐르는 아주 시원한 샘물이 흘러요. 거기 가서 한 모금만 마시면은요 그냥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원해. 근데 라우디아 교회는 이거는 골로새 같지도 않고 히에로폴리스 같지도 않고 정말 구역질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보면은 막 눈이 번쩍번쩍해지고, 멋있다, 참 좋다, 기쁘다, 멋있구나, 참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봐, 이렇게 느껴집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길 바랍니다. 열심히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면 속이 시원할 만큼 멋진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라. 잘못된 거 있으면 계속 가지 마십시오. 방향이 잘못됐으면 절대로 가다가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서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고, 태도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고, 행동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 모두가 바꿔져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을 통해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믿는 재미와 즐거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이 언제 오셔도 여러분은 느끼며 매일매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할 문제들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